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성도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귀한 것을 맡겨주시고 그걸 감당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너희들에게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또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책임지신다. 자,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나를 특별히 선택해서 보내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 감당하시려면 뭘 주셔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뭘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삶의 터전을 받았어요. 또 생명, 시간, 우리 몸, 사명, 직임, 사역 등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는 맡은 자가 되었고 그걸 기업으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속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마다 잘 기억하고 잘 묵상하고 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맞죠? 맞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거나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건 유한하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영원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잘 알았으면 좋겠다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러면 이제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말씀을 다 살핀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인격체에게 사용했어요. 자, 물건, 직임, 소유, 시간, 생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인격체. 자, 인격체면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 또 사람은 아닌데 인격체가 있죠. 하나님에게도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인가요? 자, 첫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기업이랍니다. 자, 신명기 10장 9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삶의 터전으로서 기업을 주셨죠.
그리고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50년, 희년이 되면 어떻게? 처음 분배받은 대로 원위치가 다 된다 했어요. 이건 너희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지파에게는 기업이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래요? 레위 지파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성전에서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특별히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또는 재산을 받아서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업이다. 자,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을 끝냈죠. 여호수아 13장 33절. 여호수아 13장 33절 읽어보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실제로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 뭐라고 선언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그들의 기업이시다. 자, 하나님이 기업이시래요. 특별히 성전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니죠? 기업을 받았으니까. 자, 이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따라하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특별히 제사를 위해 섬기는 직임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로 구별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이다 선언했다면,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다. 내가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지니신 어떤 것을 얻기를 원하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이동원 집사님, 부친께서 재산이 좀 있으신가요? 땅 없어요? 건물 없어요? 뭐 이렇게 적립해 놓은 현금 없어요? 그걸 다 있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 땅은 절 주세요. 아버지, 그 건물은 절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얻어요. 기분 좋으면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면 그래 이게 전체 재산의 50%쯤 되는데 그래 이건 너 주마 이러면 50%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얻고자 하면 그걸 얻지만 아버지를 가지면 그걸 다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지를 가지면 다 갖는 거예요. 나라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외국에 4천억을 상속받은 멍멍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지금 성경에 그 당시에는 이게 없어가지고 기록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돌아가시면서 자식이 없으니까 그 반려견이었던 개에게 4천억을 상속해서 그 개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팀이 만들어지고 그게 훗날 새끼를 낳으면 걔네들에게 상속되는 이게 아주 지금
여러분 그 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어떤 사람들은 관리해 주면서 돈도 벌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4천억이 다 내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개를 가지면 돼요. 그 개를 가지면 그 다 내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야, 내가 기업인데 넌 나하고 마음이 통하면 끝나는 건데 왜 나하고는 상관없이 뭘 이렇게 주변에 뭐 이런 거에 자꾸 마음 두니. 나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면 된다. 나를 가져라. 이런 뜻이죠. 내가 너의 기업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기업이 되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업이래요. 이게 이제 뒤바뀌었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이 말은 야, 내가 너 것이 되면 끝나는 거야. 이런 말씀인데, 역으로 하나님이 또 너희가 내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자, 신명기 3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걸 나의 기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았다. 이 말은 그 기업이 누구를 보여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냐, 소유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 그만큼 되기 때문에 삼았다면 우리에 의해 나를 소유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드러나겠지만, 그런 능력이 없고 자격도 없고 허물과 실수도 많고 문제가 많은 걸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업으로 삼았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삼았다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널 책임지고 세워가마. 내가 책임지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너를 통해 내가 영광 받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요. 우리가 후지면, 나를 기업 삼은 하나님이 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강을 건너가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 위태위태하지만, 그런데 내가 너를 그 상황 속에서 붙들어서 물에 잠기지 않게 할 것이고 휩쓸려 가지 않게 할 것이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다못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만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SK 에너지 이런 데 취업이 돼도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 아들이, 아이고 거기 취업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가 누구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자,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대요? 기업이 됐대요. 우리가 기업이 됐대요. 자, 왜? 12절 읽어보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입어 기업이 되었다는 것의 목적이에요. 자, 이 말은 역으로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편에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이미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이미지? 나를 기업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회사 이름을 딱 들을 때 오, 좋은 회사, 이런 느낌이 있는가 하면, 회사 이름을 딱 들으면 인상 써지는 회사,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제품을 하나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제품은 비싸게 가격을 매겨도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제품은 기능은 좋은데 싸게 해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는 제품도 있어요. 이게 다 그 기업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이유 뭐라고요?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늘 살펴야 해요. 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영광의 찬송이 되고 있는가? 내 입으로 찬송도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찬송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선포하는 존재여야 한다. 존재로서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광스러운 기업으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개인, 나 구원받은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로 부른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교제나 예배, 믿음의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지체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하는데 그 각자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어요. 그럼 우리는 기업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교하잖아요. 뭐가, 내 몸의 지체 중에 뭐가 함께 하고 있나요, 지금? 입만 떠드는 건가요? 몸의 다른 데는 가만히 있는 거고 입만 지금 이야기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온 몸이 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몸된 교회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고, 따라서 나는 그 몸의 지체로서 함께 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뭐라 하죠? 동역. 뭐라 합니까? 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째, 다시 한번 셋째. 자, 우리가 동역자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몸에 지체가 있으니까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함께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동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역자들인 우리가 서로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읽어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함께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향해 나의 동역자여 이렇게 말하고, 또 함께 있는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사자들이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고, 우리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함께 기업으로 있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나의 영광입니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기업으로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내가 자랑할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쓰게 될 면류관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만나게 하고 함께 동역하게 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동역했던 우리가 제 자랑입니다. 우리 저 형제가 저의 자랑이에요. 우리 저 자매가 하나님 제 면류관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형제님, 나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자매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기업들로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 동역의 좋은 모델이 뭘까? 제가 좀 찾아봤어요. 굉장히 많죠, 성경에. 특히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면서 이렇게 동역했던 사람들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한태 목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바울과 관련된 동역을 설교하신 바람에 준비하고 있다가 헉 하고 다시 그래서 모델을 구약에서 좀 찾아보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했는데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자, 한 모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죠. 예, 저도 이걸 가지고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인용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표현에. 자,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3,000명의 군대를 소집했고요. 2,000명은 사울이, 1,000명은 왕자 아들, 왕자 요나단이 지휘를 합니다. 자, 이때 사울의 나이가 몇 살? 40의 왕이 됐고 2년 될 때 이 일이 있었으니까 42. 요나단은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살이 되어야 군대 갈 수 있어요? 20살. 20살이 돼야 군대를 가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최소한 몇 살은 돼야 돼요? 20살은 돼야 돼요. 사울이 42살, 요나단이 20살. 그럼 몇 년 차이? 22년. 요나단이 22살. 그러면 20년 차이. 자, 사울과 요나단은 20년 내지 22년 정도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죠. 나이가 더 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사울이 40의 왕이 돼서 40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죠? 80.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된 나이가 30입니다. 30.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 사울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0에서 30.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또 2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소년 다윗이 돌멩이 들고 딱 나타날 그 시점에 요나단은 최소한 30대 후반에서 40대 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보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 차이가 더 커요. 친구? 이거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자, 이 전투에서 일어난 일이죠. 읽어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하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죠? 제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출정식이 제사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체하는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전쟁은 시작하려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지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사울의 마음은 뭐예요? 백성들을 흩어지려고 두려워하고 전쟁은 시작되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사무엘은 안 오니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지 하고 드린 거 아니에요.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하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거예요. 세울 겁니다가 아니고 세웠습니다예요. 이걸 누가 들었어요? 요나단이 알게 됐죠. 어라? 그럼 내가 지금 왕자인데 내가 왕이 될 수 없게 된 거구나. 이거죠. 이게 웬 일이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사건, 전쟁이 있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다 죽여라 했는데 가서 뭐 했다고요? 좋은 거 남겼잖아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변명이라고 한 게 하나님께 좋은 예물로 제사 드리고 싶어서 이거 살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거기에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은 뭐 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쉽게 대수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사울왕 왕도 버렸습니다. 자, 앞에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을 버렸습니다. 다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왕을 세웠습니다. 이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요나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울은 왕이 돼 있는 거고 어쨌든. 그러면 끝났다 이 말은 누가 끝난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있으니까 요나단이 끝난 거예요. 이 전쟁 이후에 다윗이 딱 나타나는 거거든요. 돌 들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과 함께 인척관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문제는 요나단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다윗을, 사위까지 된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자기는 왕 되고 끝날 건데 정치적 적, 원수, 내 인생의 최대의 장애물, 걸림돌이 된 건, 다윗이 걸림돌이 된 건 사울이 아니고 누구예요? 요나단에게예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핏덩어리 아닙니까? 핏덩어리. 돌 들고 와가지고 골리앗한테 가겠다 뭐 이랬을 때 애였거든요. 애.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 게 맞았을까요? 인간적으로 좋아했다?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 있나요? 요나단이 왕자로 살았는데, 저게 내 자리를 빼앗은 놈인데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친구처럼 지냈다? 그건 아니에요. 뭐였을까? 뭐였을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다윗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 집중한 거죠. 그래서 동력한 겁니다. 동력. 사무엘상 18장 읽어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기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상황들이 전개된 이후에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 읽어보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대적은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가 들어가요, 사울이. 그런데 요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건 인간적으로 다윗이 너무 좋아서 친구처럼 내 마음에 드니까, 나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친구처럼, 너무 좋은 친구처럼 우정을 나누었다, 이 차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력입니다. 옆에 분 마음에 드십니까? 옆에 분 마음에 드세요? 친하세요? 서로? 네. 이렇게 고개 돌리시는 분은 나하고 친하니까, 마음에 드니까 같이 앉아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자꾸 우기시면 저 이렇게 이런 창살 있는 병원으로 가셔야 돼요. 네. 없어요. 있을 수가. 왜 단언할 수 있느냐면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100%? 내 마음에 쏙 듭니까 내가?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 자꾸 우기시면 그분도 제가 모시겠습니다, 거기로.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딱 맞느냐고. 딱 맞지 않는 게 반드시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해요. 그러면 좋은 부분만 보자. 우리가요 그렇게 선하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렇지 않은 게 더 잘 보이게 되는 게 우리예요. 심지어 눈에 있는 티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보여요 그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보입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떤 상태에서도 내 눈에 들보를 갖다 놓고도 그걸 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니까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시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뭔가,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걸 한 번이라도 살피지 못하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동역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동역하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쯤 정리될 것 같습니까? 제가 또 한번 물을게요. 이동원 집사님, 언제쯤 천국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직 계획 안 세우셨어요, 이건? 그 계획 세우셔야 되는데 준비하지. 집사님,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 주님, 우리 성가대원들 여기 저 보이시죠? 저 사람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고, 오늘 여기 만나서 여기 있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죠? 보여야 정상이에요. 허물 안 보이는 사람은요 사기꾼이에요. 위장한 거지. 여자들 변장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에. 그거 다 감춘 거지.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보여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걸림돌이고 나의 모든 걸 송두리째 뺏어간 놈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와 동역하고 그를 멋지게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 그렇게 아름다운 동역이 풍성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고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올 한 해 우리 남은 삶의 전생애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